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소망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 노래라고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란 말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돕는 사람이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죠, 도움 받죠, 그럼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도움이죠. 물질적인 도움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도움이에요. 물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주는 게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죠? 밥이잖아요. 밥, 뭐 빵, 밥, 떡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물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도움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정신적인 도움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냐?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도우심은 어떤 도움일까요? 영적인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말하는 도움의 요청은 바로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안정이 이루고 영적으로 안정이 이룰 때에 물질이 그 귀한 건 줄 알고 물질의 가치를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정적으로 지금 고난한데 물질이 아무리 가도 그 물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안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바로 물질적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요한 이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범사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 정적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이제 건강한 것, 돈 많은 것, 그다음에 오래 사는 것, 편안한 것, 이걸 다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 축복이에요. 돈 많은 거, 그다음에 건강한 거, 오래 장수하는 거, 편안한 거, 이게 축복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항상 몇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무슨 약점에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잖아요. 건강하도 병들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은 변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은 언제야?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하단 말이에요.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날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3, 4대, 5대까지 내려가는 건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거 가면 아니고서는. 그 다음에 셋째 약점이 뭐죠?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여러분 딱 뭡니까? 이제 됐어 하고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더 살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만족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돕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돕지 힘이 없으면 못 도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내가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힘이. 그러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돕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돕는데 하나님 뭐예요?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피난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요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응? 피할 바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도 다윗이 그 2절에서는 뭐 산성, 피난처, 요새, 망패 이야기했지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라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혼수품이 중요해요. 신부될 사람이 중요해요. 응?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응? 사람이 중요하지 신부될 사람이 중요하지 혼수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살자 하면서도 혼수품이 부족해, 혼수품이 나빠, 이게 얼마짜리야, 이것 때문에 결혼을 깨트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혼수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유한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뭐예요? 우리 축복 그래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축복과 도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밀러라는 이제 사람이 찬송가 작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같이 합시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네. 10월달 힘드셨잖아요. 지금도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편한 사람 없어요. 그럼 이 11월 달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저도 2개월 동안에 오늘 재보니까 5kg가 빠졌어요. 5kg.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한테 나 2개월 만에 5kg 빠졌어. 운동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11월 달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받읍시다. 그냥 한 번 받지 마시고 계속 도움을 받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며 살자고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도움 한번 일일이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보세요. 불가능해요. 저도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 일일이 세어보려니까 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도움, 잊지 못할 도움, 잊어서는 안 될 도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 이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불행이고 절망이고 고난이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밭에 가보니까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여 감사하며 기뻐한다가는 오늘 하박국 선자의 그 감사처럼 오늘도 11월 달에 감사 많이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럼 하나님 도움 받아요. 두 번째, 우리가 11월 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따라서 서로 격려하며. 어제 이제 아산 그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로 이제 주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격려사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목회사 46년, 신광교회에서 33년,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그 목사님의 노고를 주님이 멸관으로 보답할 것이니까 격려합니다 라고 했어요. 격려합니다. 격려가 뭐냐? 상대방의 존재나 상대방의 그 수고를 인정할 때에 격려가 가능해져요.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격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격려의 말은 그 개인이나 공동체를 훈훈하고 정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사 마치고 제가 목사님을 꽉 안아줬어요. 뭐 한 300명 모였는데 강단에서 안아드렸어요. 수고했어. 건강하셔요. 오늘 격려야말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이 격려. 이 한마디 표현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도 주위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없던 힘도 생기고 그리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내가 이 강단에서 이 얘기했을 거예요. 광진의 신독교회가 건축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이제 건축하려고 다 이제 성도들과 합의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금합시다. 그래서 믿음대로 작정들 하시오 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건축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돈들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것으로 끝내야 될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로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주일날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여기에 하얀 편지 봉투 속에 동전이 이제 가득히 들어있고 그 옆에가 쪽지가 하나 있는데 쪽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2학년 누구누구예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적으면 돈, 이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서 여기 그동안 모아놓은 이 저금한 돈을 건축금으로 드리니 목사님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격려의 글이에요. 그거 몇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 2학년의 격려의 그 글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강단에서 한없이 울었대요. 그 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성도들도 울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껏 건축금을 내서 오늘날 신도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격려의 말 한마디예요. 절망과 실망과 끝내렸다는 그 상황 속에 그 격려의 한마디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남 서산 읍내동 588-2번지 청강교회 대지 사는 건 말하지 맙시다. 건축하려고 할 때 작정헌금이 작정만 그냥 5천 한 500 정도 됐어요. 근데 현금이 없는 거 현금은 한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사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공사 시작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도구들도 준비해야 되고 일꾼들 부르면 또 이제 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모르죠? 사모님과 저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터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마다 이 터를 돌면서 둘이 기도하고. 근데 신덕교회 이광 목사님들이 하루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래요. 김 목사 힘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청각교회를 사랑하셔. 청각교회를 도우셔. 그러면서 200만 원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200과 201까지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해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있던 거예요. 격려 한마디. 2006년도 5월달 이 주차장 부지를 불가피 사게 돼 있어요. 부영건설의 이제 소유인데 부영건설이 저걸 판다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알고서 옆에 목욕탕 주인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올라갔어요. 회사로. 나는 여기서 전화로 했어요. 올라가겠다고. 근데 마치 그를 담당하는 그 상무님이 교인이에요. 그때 우리 이춘 부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죠? 같이 올라갔습니다. 교인이에요. 그럼 그 주차장은 청강교회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안 준다는 거예요. 청강교회가 줄 테니까 청강교회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억으로 흥정하고 이걸 이제 사기로 했는데, 이제 올라가려면 계약금이 필요하잖아요. 3천만 원이. 우리 성도들 현금 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구자로 한 구자씩 몇 구자씩 이렇게 맡았습니다. 한 구자에 100만 원씩.
근데 작정은 됐지만, 몇 천만 원 됐지만, 현금이 없는 거 왜? 월 3만 원씩 내는 거니까. 돈이 없지요. 뭐 한 20명이 작정한 거니까. 또 사모님하고 자고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3천만 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뭔데 어느 날 신도께 사모님이 좀 왔다 가래요. 사모님하고 왔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돈 때문에 힘들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돈 김 목사님 드리래. 그래서 1,000만 원을 주더라고. 뭔 돈이냐? 자기 해갑 때에 들어온 돈. 목사님과 둘이 해갑하면서 받은 그 부지돈 1,000만 원을 저에게 지어주면서 힘내.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계약금 주고 오늘 우리 대출 받아서 이 땅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주장이. 격려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헐뜯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요. 상대의 허물을 두쳐내려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다 허물. 오히려 허물을 자꾸 찾아내는 그 사람에게는 들보가 있어요. 근데 들보는 뭐지? 뭐라고 남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잔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해봅시다. 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도 도울 것이고 그 공동체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11월 달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점을 보며 삽시다. 따라합시다. 좋은 점. 좋은 점. 하나님 눈에는 피조물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 밉상내도 좋아요. 이쁘죠? 이쁜 거예요. 엉뚱한 짓 해도 좋은 거예요. 왜? 내 새끼잖아요. 내 피가 거기 있잖아요. 내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내 정신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눈에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씩 만드실 때 그 끝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은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비극도 절망도 실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해석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선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그래서 만지시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위에 똑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단 말이에요. 눈을 주실 때에는 나쁜 것을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쁜 것 보고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 우리가 좋은 것 좋게 봐야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의 지체에는 다 기능을 좋게 하라고 주셨지 나쁜 것 하라고 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점 보며 삽시다. 나쁜 점 하나 자꾸 들춰내고 그걸 크게 부풀리지 말고 좋은 점을 보면서 그걸 감추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나이 70이 넘으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조금 알겠더라고. 70 넘으니까. 그전엔 뭐 사랑을 치고 막 그래도 사실 제가 워낙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자라서 그럼 행복, 사랑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70 넘으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조금 알게 되었어. 그게 뭐냐면 서로 좋은 점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전엔 자꾸 그냥 단점만 찾고 뭐 못된 것만 찾고 그냥 잘못한 것만 찾고 지적하고 그래서 다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행복의 비결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점을 보는 거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장점 좋은 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단점 나쁜 것 찾는다면 결국은 함께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에게 늘 부르는 게 있어요. 이쁜이 그래요. 미녀 그래요. 네,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정이 더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쑥스럽죠. 몇 번은. 그렇죠? 쑥스러워요. 아유, 우리 유 집사님 미녀야. 예뻐. 처음에는 쑥스러워. 아유, 목사님. 그러지만 계속 부르면 그냥 무뎌버려요. 그렇죠? 이쁜 줄 아는 거야. 미인 줄 아는 거야. 기분 좋죠? 예, 그럼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 봐. 밥 안 준다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우리가 단점, 허물, 약점만 보고 그것을 밝혀내고 퍼뜨리고 산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고달픈 인생 어떻게 더 힘들고 더 고달플 뿐이지 뭐가 좋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힘든데 고민할 게 많고 괴로운 일 많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자꾸 단점만 들춰내고 허물만 들춰내고 약점만 들춰내고 자꾸 지적하고 그리고 퍼뜨리고 괴롭히는들 뭐가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에 주님이 축복할까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줄까요? 안 줘요. 우리가 좋은 점 보고 살자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찾자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366장 1절 한번 불러봐요. 찬송가 366장 1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어디 은대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여 빛을 갖게 하소서. 깊이 신
오늘 밝게 떠서 좋은 줄 봅시다. 좋은 걸 들읍시다. 좋은 것을 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좋은 걸 줄 것입니다. 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따라서 긍정적으로. 됩니다.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합시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말 차이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결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고요. 예. 여러분 자꾸 현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요?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그 귀한 시간 와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까? 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도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죽었으면 자식이 부모의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도와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자고요. 부정하지 말자고요.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사업도, 믿음 생활도, 교회 봉사도, 교회 경영도 긍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긍정적인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 긍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월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사세요. 생각도 긍정, 말도 긍정, 행동도 긍정으로 하면 긍정의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크게 아멘. 영원히 울리도록 아멘. 예, 영원히 울리도록 아멘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책 한 권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철학자 아드로노라는 사람이 예술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예술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술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노래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림 잘 그린다고 구원받습니까? 연극 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술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력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자고요. 하나님, 이 11월 달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업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진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점을 보며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